내 인생에 바람이 불게 하소서, 내 인생에 바람이 불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역사라는 부분하고 족장사라는 부분하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지만 원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전의 역사, 원역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연도도 자세히는 알기 힘든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천지창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바벨탑 사건. 요 사건이 이제 원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사건, 그 다음에 네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래서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 요 8가지를 기억하는 게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셔서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고 출애굽기 가면 좀 읽다가 레위기 가면 이제 어려워가지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요, 원역사 1장서부터 11장까지 해서 노아의 방주의 말씀이 4장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겠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라고 그러는데요. 1차 독자는 누구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차 독자는 우리지만 이 글을 썼을 때 1차 독자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세가 썼을 때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1차 독자에게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긴 장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는 거 받지 않느냐? 홍해를 물로 바로의 군대들을 심판하는 거 받지 않느냐? 세상 하나님 없이 떠날 때 그렇게 심판당한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방주가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히브리 백성들 절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4장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8장 1절에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사라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고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십시오, 교회에 같이 가시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땅이 바람을 불어서 마르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150일 동안 물을 줄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는 얼마나 내렸을까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강릉에 890mm,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루 강수량 890mm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군 부대가 강원도 양구에 있던 군부대, 홍천에 있던 모든 군부대가 다 옮겨서 부대 자체를 다 옮겨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주둔하면서 피해 복구를 했습니다. 하루 내렸는데요, 다 떠내려갔어요. 바닷가에 보면 돼지들, 죽은 돼지들이 쫙 깔려 있고요. 이 마을 집에 돼지들이 걸려 있었고, 그 냄새나는 돼지들을 우리가 치우는데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엔 포크레인으로 들면은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내장 나오고 뭐 이렇게 썩은 거 나오는데, 예. 왜 그러세요? 내장탕도 드시면서 순댓국도 먹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수해 복구를 하러 갔습니다. 물어보니까요, 그 저희는 삼척으로 갔는데 삼척 시내가 2층까지 다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다 올라타고요. 거기 저희가 갔던 곳은 삼척의 미로면이에요. 정말 미로같이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산에서부터 있던 저수지가 다 터지고 마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미로 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0일 동안 밑에서 샘이 올라왔고요. 지하수가 올라왔던 거죠. 지하수가 올라오고 위에서 비가 막 쏟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이 물이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의 창조 건국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지 않아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해가지고 뭐 환웅 이렇게 해서 단군이 나오고. 근데 많은 민족들의 한 400여 개 되는 민족들의 그 설화를, 건국 신화나 건국 설화를 보면은 거기서 70%, 약 300여 개의 홍수 이야기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또 홍수 이야기 중에 60%, 약 200여 개의 방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이 그렇게 넘쳤다는 사실은 어느 민족이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점점점 물이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150일 동안 물을 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래서 그 방주가 어디에 있었냐? 아라랏산이라고 거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해발 5,000m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산은 지금으로 보면 터키하고요, 이란하고 아르메니아, 그 딱 세 개 경계되는 곳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거기 해발 5,000m 되는 곳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방주는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또 40일이 지나니까, 150일 지나고 40일을 지나니까 200일이 또 지나고 나서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 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까마귀와 같은 신앙인이 어린이가 될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어린이가 될 거예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까마귀 같은 어린이들, 까마귀 같은 어린이들은 주인이 있으면은요, 날아가다가 하늘에 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주인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비둘기는 보냈더니 나뭇잎, 감람나무잎을, 새잎을 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어른이 되세요. 그런 설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이거는 이제 풍요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까마귀는 되게 높은 곳에 산다고 합니다. 제가 도봉산에 가보니까요, 그 만장봉 올라가기, 거기 이렇게 보면 까마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까마귀가 또 일본에서는 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길조라고 그러고요. 까마귀는 높은 곳에 사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높은 곳부터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라고 까마귀부터 보낸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고 나니까 높은 곳에서 까마귀가 머물러서 살았던 겁니다. 자, 이제 높은 곳은 말랐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뭘 보냈다고요? 낮은 곳에서 서식하는, 저 남산공원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바닥에서 사는 비둘기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보내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거의 다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나무죠? 이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참기름이겠죠. 예? 우리는 참기름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 열매를 이파리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또 일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니까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둘기가 높은 곳에서 나뭇잎 땄다가 이제 땅바닥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좋은 상징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비둘기 똥 얼마나 많이 싸고 시끄럽고 사람들한테 달려붙고 또 번식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개체수 줄이려고 다들 공원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설가 이철환 씨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연탄길이라는 글을 쓴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똑같다 그래요. 제가 글쓰기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요. 글쓰기 강의 중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부여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고 그 글에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꽃을 보고서 꽃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꽃에 대한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밥그릇이 너무 반짝이면 거기에 밥을 넣고 물을 줘도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데 강아지 밥그릇이 노후되고 기스가 많이 나고 누렇게 뿌옇하면은 물에 반사돼서 별이 보이고 반사된 그 별빛이 보인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남을 위해서 나의 불빛을 좀 죽여주자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철환 씨가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연탄끼리를 팔면서 연탄끼리 200만 부, 300만 부 팔리면서 그 받았던 인세를 단돈 10원도 못 썼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연탄길에 썼던 가난한 아이들의 이야기,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 썼으면서 돈을 벌었으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이철환 씨는 지금도 인천에서 소년 가장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인세를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책을 우리 김진아 선생님한테도 읽어보라고 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늘 소개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향해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는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소소한 것, 작은 것까지 기억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이름 아시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이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뜻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이 우리 외갓집이 무안입니다. 저희 어머니 태어나신 곳이 무안 현경이라는 곳이에요. 그 현경이라는 곳에서 그 어머니가 살았던 그 집,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사셨는데 걸어가면 약 10분 걸리죠, 어머니 바닷가까지. 거기서 걸어가면 어머니 한 10분 걸리나요? 걸어가면? 예, 그러니까 30분이나 걸리나요? 그래서 그 바닷가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서해바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개도 잡고, 기라 그러는데요, 사투리로 전라도에서는 기도 잡고 은조리도 잡고 망둥어도 잡고 이런 거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너무 잘 잡으세요. 탁탁탁 그냥 손으로 잡으세요. 탁탁탁 그럼 양동이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으셔서 그걸 말려요. 그렇게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몇 번 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갯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걷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갯벌에서 정말 나오려고 그러면 저같이 어린애들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장화를 신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개구장이들은 이렇습니다. 저기서 밀물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밀물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막 뛰어 들어가요. 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허리 반쯤 차가지고 그런 걸 즐기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형들은. 저는 겁나서 못하는데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밀물에 쓸려가지고 밀물 나오는 속도를 못 이겨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갯벌이 얼마나 지느기가 힘들겠습니까? 1년 동안 땅에 물이 잠겨 있었으면 그 땅은 다 갯벌과 같이 진흙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다와 산이 혼재돼 버렸고요. 다 뒤집혀 엎어가지고 지금 페루 같은 데 가면은 암염이 산에서 나오잖아요. 소금이 산에서 나오고 조개 화석이 나오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온통 뒤집혔던 그 땅이 물이 말랐다고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주셨죠? 바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마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마른 땅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말려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그들을 보십시오.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와 마병과 기마병 다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홍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걷게 하지 않고요,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질퍽질퍽한 땅을 너희들 걷지 마라, 마른 땅을 걸어라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셔서 다 마르게 하셔서 노아가 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에게 살과 뼈와 혼을 더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바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기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젖어 있는 그 땅, 정말 한번 밟으면 한 걸음 내딛기 힘든 땅,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발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어서 망설이고 몇 달 동안 고민하던 일들,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개척해 주시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척해 주신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동풍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어떤 그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보면은요, 견적서를 받아요. 그러면 견적서도 너무 잘해주고 내가 보고서 쓰기 좋게 쫙 패턴 만들어가지고 견적을 해가지고 주시는 분, 그분한테 일을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일은 또 엉뚱한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누구를 뽑아야 돼요. 제가 인사처에 좀 오래 근무하고 있어서 누구를 뽑아야 돼요. 이 사단의 이발사를 뽑아야 돼요. 나는 이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뽑힌 사람은 저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른 땅,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마른 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명한 그 길이 있다는 걸,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진흙탕에서 얼마나 힘들게 걷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가서 심리 상담하는 거, 스트레스 지수를 재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가면 조별로 이렇게 6명씩 조를 나눠서 조장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반장이 있고 총무 있고 조장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재보니까, 지수를 재보니까요, 발표 많이 하고 반장하고 조장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평균 25에서 3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전 0에서부터 15까지가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낮은 건데, 저는 15밖에, 아니,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25, 이렇게 발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갈등은 따라오는 거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든 거구나. 남의 비난이 두렵고, 여러분들 그 선택한 게 있잖아요. 남이 비난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가끔 남의 비난이 꿈에서 생각납니까? 막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진흙밭 걷지 말고 갯벌 걷지 말고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25, 30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8밖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뭘 안 하나 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런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까마귀 보내고, 에이 나쁜 놈, 이 나쁜 까마귀. 우리가 왜 까마귀를 싫어할까요? 마귀라서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귀라서 싫어한 거예요, 까마귀를. 그런데 까마귀를 보내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냈죠. 비둘기를 보내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립니다. 7일 있다가 또 보냅니다. 또 감람나무 새 잎을 가지고 오니까 또 보냅니다. 7일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150일 기다리고요. 40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아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크기라는 건 기다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방주 밖에서 이제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예배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참 예배,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한 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방주 밖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친구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 가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서만 사는 분들 계세요. 권사님, 목사님, 신학생들. 기도원이 자기 직장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방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장막을 새기쳐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에녹을 위해서 짓고 예수를 위해서 짓고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변화산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